가나안 족속을 차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 됐더라. 아멘.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주정이었는데요. 여호수아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사사기 말씀으로 우리 새벽 말씀으로 붙잡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1장인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라.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유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사람 유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원래 이제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애굽을 빠져나온 이후에 1세대에 해당하는데 그 1세대에 해당하는 자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나안에서 활동하는 자들은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가 아니라 유다의 자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유다의 자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유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들, 그 자손들을 다 가리켜서 지칭하는 말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이제 그대로 이어받아서 8절부터 쭉 살펴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또 10절에는 유다가 또 가서 이렇게 해서 유다 자손이라는 말과 또는 유다라는 말을 서로 섞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유다 자손이라는 말과 유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다라고 하는 그 명칭이 사람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을 다 같이 통칭하는 말로 지금 확장하고 있죠.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의 후손 전체를 가리키는 말을 유다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이 원래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은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얻었던 새로운 이름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원래는 야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야곱 자손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용어나 명칭이 한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전체로 점점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이스라엘이 한 개인에서 이제 지파와 족속과 자손으로 확장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더 확장이 되죠. 실제로 여기와 똑같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시작하였으나 유다 자손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확장되었고 신약에 따르면 더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다인, 유대인, 유다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처럼 명칭들이 점점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복음의 말씀의 확장성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칭 또는 호칭은 한 장소, 어떤 지역, 어떤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영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개인, 야곱을 가리키는 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유다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유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자손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확장시켜서 저와 여러분들도 유다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유다가 가리키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는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야기. 자,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유대인, 유태인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동에서는 저 지방, 현재 전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는 저 사람들을 자꾸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은 그쪽 나라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나도 유다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따르면 이 유다의 왕으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왕이라는 개념이 통치의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적 의미에서 왕은 구별된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다의 손에 죽으셨죠. 그 사람의 이름이 가롯 출신의 유다다. 그래서 가롯 유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 가롯 유다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겠습니다만 결국 유다 사람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롯 출신의 유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어.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의했던 모든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 일에 가담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유다 백성들 모두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이 유다의 이름을 신학 어떤 해설사나 또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찬양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35절에 보면 레아가 유다를 낳을 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지어진 이름이 바로 유다였기 때문에 유다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형벌에 놓일 수밖에 없는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그 입술이 배반하는 입술, 부정하는 입술, 불순종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찬송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자가 바로 유다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나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따라서 여기서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유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올라가다 라고 하는 뜻은 이제 물리적으로 따르면 밑에서부터 위로, 아래에서부터 하늘로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만, 올라가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원래 있는 곳이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죠. 그래서 올라가다 라고 할 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모양을 우리가 오늘 설명하는 것은 나의 상태, 이 바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상태로 위치가 변동되는 그런 상태가 바뀌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유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갈 때 했던 일이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 대표적인 증거로 하나님의 뜻이 유다가 올라가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서 항상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반응하는 자 유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다 특징이 있죠. 가장 먼저 시므온과 연합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제와 연합하여서 말씀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시므온, 유다라는 이름도 유태인들의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 흔한 이름 중에 또 한 이름이 바로 이제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몬 또는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매우 자주 등장하지요.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홍길동 그런 이름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면서 홍길동 그러면 몇 사람이 뒤돌아보는 것처럼 가장 흔한 이름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유다 아니면 시몬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시몬은 한 지파 사람 그 시몬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자손들 또는 유대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설명하는 것인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듣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할 때 이 듣는 자로 이 시몬. 그래서 이 듣는 것을 의인화하면 그 모양이 시므온이 되는 거예요. 샤마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의인화가 되면 이제 시몬이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이름으로 써서 시몬 지파 또는 그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한 일이 뭐냐? 듣는 일을 했다. 이제 바로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시몬과 연합하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될,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듣는 일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합하여 따르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주일들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듣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몬과 연합하는 것. 다시 말해 듣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 묻고 듣는 일을 뭐라고 하느냐면 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는 나의 어떤 소망이나 욕망을 신에게 빌어서 그것을 간구하는 것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여서 어떤 대답을 듣는 것으로 이제 기도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우리 기독교, 우리 진리는 내가 무엇을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 할 때 듣는 것, 이걸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기도의 본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뜻 가르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구하는 기도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감당했던 일은 바로 싸워서 이긴 일들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할 때 이 아르바는 여호수아 14장 15절에서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전쟁에 능한 자, 용사, 네피림의 후손을 설명할 때 우리 보통 아낙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이 아낙 사람들 때문에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들이 크고 힘이 세고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빼어난 자들이 모여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지금 유다는 어디를 가냐면 바로 그 기럇 아르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크고 가장 힘센 그런 자들을 물리쳐 이기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내가 능력을 얼마나 잘 베푸는 것이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순종할 것이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될 때, 자,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의 본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가장 힘세고 강했던 그 기럇 아르바를 차지하고 거기에 살던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기럇 아르바에 등장하는 세세, 아이만, 달메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옛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다른 사람과 싸워서 물리쳐 이겨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옛사람, 옛 기질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옛 기질은 뭐냐면 고집스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 같지만 똑같은 상황,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면 그 죽었던 것이 바로 일어납니다. 잔잔한 강물에 연못에 큰 물을 던져 넣으면 밑에 꾸정물이 확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 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잘 안 보이다가요 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감춰져 있던 우리의 그 찌꺼기도 확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보내셨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 순종에서는 매우 연약하고 패배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유다가 기럇 아르바에 살고 있는 셋의 아이만 갈매를 물리쳐 이긴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여전히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불순종들, 그래서 내 기질들, 내 습관들, 내 본성들, 이것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행동이 잘 안 바뀌잖아요. 습관이 잘 안 바뀝니다. 원래 하던 습관대로 해요. 아무리 강조하고 가르치고 선포를 해도 들을 때는 아멘을 하는데 실제로 몸에 적용은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육신 가운데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유다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며 싸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셨지? 그 듣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승리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좀 있습니다. 한 주를 다시 시작할 텐데요. 유다 구별된 자로 다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잘 듣고 주의 말씀을 따르므로 말미암아 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직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정복하지 못했던 그 철옹성과도 같았던 그 거대한 그 전쟁 후손들 같은 안악자손들 하나님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것을 오직 순종으로 오직 들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